제목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는 성경 본문이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제목으로 한번 삼았습니다. 사람은 선한 동기와 또 선한 목적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하지 못한 동기와 목적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신 숨긴 채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사람의 그 일의 진정성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에 참여하겠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너희 교회의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성찬식에 관한해서는 너희들 도저히 칭찬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해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롭다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비교급수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게 다른 어떤 예식보다 더 해로워, 그런 뜻입니다. 이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기록해 놨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성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주의 성찬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인가 하면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같이 먹어도 그거는 성찬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열은 어떤 의미인가? 교회 안에서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성찬을 할 때, 애찬을 할 때 끼리끼리 나누어서 그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그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그 성찬이라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특별히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찬에 참석했는데, 성찬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 안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문제는 이 거룩한 성찬마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해보면, 생각해보면 성찬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시간이 흐르는 어느 기간까지 그것이 바르게 지켜져 있을 터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 성찬이 매주마다 진행하면서 형식이 되어지고 지난주 했던 것 이번 주 하고 이번 주 할 것 또 다음 주도 하게 된다는 그 반복된 습관이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것이 기대이고 설레임이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고 눈물이었는데, 어느 정도 반복되고 습관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1절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게 훨씬 더 이 원문에 가까워서 제가 개역개정보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인용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할 때 그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과 애찬의 유래는 예수님의 치유의 만찬에서 유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자,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루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로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저녁 식탁을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진행이 되었다 싶었을 때 그 식탁 가운데 있던 그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대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로 가정에서 교회가 주로 많이 모였으니까 모이면 특별히 호스트가 준비한 게 아니면 대부분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니 떡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식탁 가운데 이제 오늘 주님의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함께 나눠주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함께 모일 때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배가 이렇게 고정화되기 전에 또 고정화된 후에도 큰 차이는 없지만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찬을 하다가 그 끄트머리에서 성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낮에는 뭐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낮에 모일 수는 없어요. 주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이른 저녁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부자인 사람들은 좀 먼저 오겠죠. 먼저 와서 어떻게 애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늦게 와요? 당시 종이 되게 많았으니까, 하루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초대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 집의 일을 다 끝내고 주인이 허락해 주지만 비로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예배를 하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좀 더 넉넉한 거를 함께 먹고 배불리고 심지어는 포도주도 거하게 먹다 보니까 이미 취하고 다 먹고 나다 보니까 늦게 온 종이나 품꾼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애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애찬도 없지만 이미 넉넉하게 가져온 사람들께 자기끼리 먼저 먹고 나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주와 떡을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눠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게 그게 무슨 성찬의 의미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이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나 보니까 교회 현장에선 이런 정신이 다 사라지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자기 도시락 내 거니까 내가 먼저 먹고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너희들 교회 먹으러 오냐? 배고프면 집에서 미리 먹고 오면 되잖아. 그거 싸가지고 온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 사랑을 나누라고 한 건데 왜 그 모양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것은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방식으로 먹는 게 교회의 애찬이고 그것이 성찬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 무론하고 누구나 같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 그게 교회의 애찬이고 성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 떡을 떼서 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떼어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교회에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뭐예요? 얇은 전병, 균등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애찬과 성찬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건데, 좀 더 먼저 왔다고, 좀 더 여유 있다고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애찬과 성찬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밖에는 더 되니,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그거 하나 나누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난 도저히 너희들의 그 애찬과 성찬을 칭찬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애찬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자 성찬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교병떡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빵이 맛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 만찬은 뭐이겠어요? 맛있게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정신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애찬과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떼골 떠해준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이 내 몸이 찢어져야지만 너희 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나눔인 것들을.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새기라 라고 하는 기예요. 어디에? 생각계, 마음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떡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날마다 그것을 체험해낼 수 있게끔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명심하면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 발이 내 발이 아니라 주님의 발이 되어서 내 발과 내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찬의 떡에 담긴 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옛 언약은 뭐이겠어요?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그의 살과 피로 속죄를 넣는 건데, 새 언약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단번에 이루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고다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골고다가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골 청상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이름이 골고다일까? 골고다 해골일까? 해골은 죽은 생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은 생명 위에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피가 해골에 흘려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은 골고다에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죽은 생명에게 해골에 함께 흘러내리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그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죽은 내 심령에 흘러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뭐다?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애찬을 하면서 그 애찬이 성찬을 이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거죠. 배부름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애찬은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유가 있어도, 내가 시간이 넉넉해도 오늘도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행해지는 것, 그게 애찬이자 성찬이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니 포도주가 주식이니 애찬이라 성찬할 때 떡덩이를 하나씩 크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 나중에 온 사람들이 몫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한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과거의 그 사건은 오늘로 끄집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지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오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뭐다?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과거를 오늘로 끌고 오고 미래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오늘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시간, 그게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애찬과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면 뭐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모독하는 거라 27절은 그렇게 말했고요. 28절은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즉 성찬의 의미를 살피고 나서야 이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갈길가기 찢기심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을 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패스오버 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배고프다고 내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먼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나 2000년 후 오늘 우리나 별다르지 않은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거 죄인 거야? 나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동일한 것을 함께 전병을 나누고 동일한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그분의 구원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수준은 성찬식에서 온전히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만 이야기하러 간다, 먹으러 간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었어요. 왜? 그 먹는 것 속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연약한 자, 삶이 넉넉지 않은 자, 늦게 와서 함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 이 기다림은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십자가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 삶의 여력이 녹록지 않은 자, 그리고 뭔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배려주는 그런 은혜의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시간, 너보다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시간. 왜요? 주님도 가만히 보니까 저를 기다려 주고 계셨고 지금도 기다려 주고 계세요. 제가 8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저를 위해선 8년을 기다려 주셨고 태어나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그분 사랑을 오늘도 먹고 살아가니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삶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구원을 행하셨으니 그 정신을 실천에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성찬식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도 너무도 유효적절한 것은 오늘이 대림절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 내 곁에 약하고 연약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면 정말 잘 대림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고프시면 집에서 드시고 오시고 교회에서는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들로 이 애찬과 교제가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식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좀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찬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외적인 성찬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의 정신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게 했으니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매일매일 무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단지 경제적인 약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도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내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밖에 믿음 생활을 못하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는 기다림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를 배려하는 그 성찬으로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곳,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시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희생과 사랑과 나눔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정신이 마음에 녹아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떡과 살과 피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함께 정신으로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그게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친해졌다는 것은 밥을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식구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해요. 친밀감은 밥을 몇 번 정도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별된다는 거 아시죠? 친하지 않다는 것은 밥을 함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랑 어떻게 같이 밥 먹음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를 증명해내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애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너무도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애찬의 목적은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애찬을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경험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힘들고 메말랐던 삶에서 오아시 같은 시간, 애찬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단어가 내 가슴에 와닿았네, 나는 이런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네, 그러면서 그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이 구현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또 한 주를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 것인가.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애찬과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가족이 한번 외식을 해도 비싸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 토론토 이 땅에서 한 번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애찬을 준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작은 반찬통 하나를 더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가족임을 함께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림절에 그런 계획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오늘 애찬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내가 식사할 사람은 누구고,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식구처럼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그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실현해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1년 365일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1년에 적어도 1000끼는 밥을 먹습니다. 1000끼를 밥 먹는 동안에 한 번도 믿음의 식구와 같이 나눠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서 한 식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어젯밤에 죽일 듯 살릴 듯 싸우면서 원수 같다가도 다음 날이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주님의 어떤 사랑과 나눔으로 되는지를 기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이 없는 그 애찬, 그 성찬은 주님께 죄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추운 겨울에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리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은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가사가 너무도 좋아서 또 화음이 가능하신 분들은 엘트로도 한번 해주셔서 함께 이 찬양을 좀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나눔이에요. 2단으로 돼 있어요. 총 4단이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찬양의 전부에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